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인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장로님들 잠깐 자리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내일 새벽부터는 제가 합니다. 자, 오늘 나누신 고백대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벅찬 감격이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에 고난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더 묵상하시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은 이런 소식들을 뉴스라는 이름으로 다투어 여과 없이 방출하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 대부분 좋은 소식이 맞나요? 나쁜 소식들이 맞나요? 좋은 소식들을 앞다투어 전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자극적이고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네 뉴스입니다. 과연 우리네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소식이 존재나 할까요? 기쁨을 준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복음이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는 영어로 굿, 앙겔리아는 메시지로서 어떤 메시지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굿메시지. 신약 성경은 몇 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죠?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자, 제가 좀 당황했죠? 저 당황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자,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의 증언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4명의 증인들을 사용하셨어요. 4명의 증인들이 증거한 하나의 참으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4명의 증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복음은 하나이지만 4명의 독특한 증인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4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룰 때 사소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사건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내 증인의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순서는 초대교회가 성경을 배열한 순서에 따른 것이에요. 저도 그 순서에 따라서 오후 찬양 예배는 앞으로 마태가 증언한 복음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증언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복음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이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계셔야 돼요. 누구의 족보를 시작하나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시작하고 그 족보의 시작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왜? 마태복음은 본래 마태복음의 기자가 유대인을 1차적인 대상으로, 유대인을 1차적인 독자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많은 부분은 구약의 역사적 증언들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15절. 2장 15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이어서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취될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인의 조상인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존재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할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는 온 땅 모든 족속이 무엇을 얻도록이요?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옆에 계신 분이, 뒤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축복의 사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왜 축복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고백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축복이 되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축복이 되라. 이러한 우리의 갈망을 담은 찬양이 있죠. 제가 막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혹시 가능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 드렸던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예요. 자, 자 반주에 맞춰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찬양하실까요? 다음 주일에 함께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매주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10절 가사요.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내 삶에 가득하기 축복합니다. 축복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앞뒤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리허설도 해본 거예요. 다음 주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분들 열심히 불러주셔야 돼요.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이 주도해서 내가 찬양 인도자다,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내가 함께 목사님께 불렀다 하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을 담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의 삶에요? 당신의 삶에 어떻게 되기를?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담아서 매주일 함께 찬양할 거예요. 언제요? 제가 광고하고 이어서 부르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마태가 전한 복음이 이처럼 방금 불러드린 찬양의 가사에 정확하게 잘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고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그 축복을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저 먼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전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마태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떠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버릴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버리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옛 고향, 옛 친족을 떠남으로써 새 고향, 새 민족,
새 인생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된 삶을 위해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을 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증언한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복음은 다윗 왕을 통해 바라본 왕국의 도래다. 자, 앞서 말했듯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을 1차적인 독자로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를 복음서의 기자로 선택한 이유도 마태가 누구보다 유대인의 속성을 잘 아는 유대인,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날마다 세관에서 유대인들을 상대하면서 세금을 걷는 일들을 했어요. 마태의 본명 기억나시죠? 본명 레위. 근데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새 이름이 마태예요. 하나님의 선물. 과거에는 무엇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며 로마를 위해서 기쁘게 했던 그가 이제는 유대인의 진정한 갈망을 대신해서 희망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눌려 살던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는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거였어요. 그 바람을 이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다윗 왕의 시대가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마침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찾아보실까요?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유대인이 소망하며 기다리던 왕이셨어요.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분이 가져오실 왕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왕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책임? 잘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던가요? 어떠셨나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경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다 해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 안 되면 무엇을 꺼내요? 히든 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주님께 구하지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마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마태의 복음은 이 땅 모든 지도자들에게 또는 많은 어려움들로 낙심하고 스스로에게도 절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때로는 절규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복음이에요. 마태가 전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태가 증언한 복음의 핵심 세 번째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다. 저는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묵상이 되었던 말씀 부분이에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죄인들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요한 특성 하나 찾아보십시오. 1장을 보셔야 돼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1장을 보시면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부류의 부끄러운 조상들까지도 과감하게 노출하고 있어요. 어쩌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열등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분명히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 민족의 반역자. 그러던 마태를 누가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를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세요. 그랬으니까 마태에게는 파격적인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징후하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마태는 세금장부를 기술하던 손으로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유대인 역사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을 연출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땅히 감추어야 됐던 인물들을 노출합니다. 마태가 그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편견을 초월하신다는 그 증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파격은 당시로는 족보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의 이름을 4명이나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까? 아니에요. 다말 누굽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인이었고, 라합은요, 출신이 기생이었어요. 창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의 생애의 유일한 요즘 말로 스캔들을 안긴 다윗의 간음 상대였어요. 또 여기 나오죠. 룻은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불가 요소인 어느 출신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세주의 족보에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연결됩니다. 마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등장시켜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전합니다. 1장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죄인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마태는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세상이 버린 죄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서부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노예 무역을 하다가 어느 날 타고 있던 배가 난파되고 맙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결국에는 구조를 받자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의 노예임을 깨달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고 복음 전도자의 길에 헌신합니다. 영국 올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작사한 유명한 찬양은 죄송합니다. 자, 이 찬양입니다.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도 성찬식 때 저와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이에요. 나중에 예배 때 함께 불러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2절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양 유래를 이제 아시겠죠? 네. 마태도 존 뉴턴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나가시면 예배는 마치게 되지만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그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동일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간직한 오복교회 성도로서
이 은혜의 통로로 이번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